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6페이지 그쯤에 있을 거예요. 네. 오, 금방 찾으셨나봐요. 네. 어플 때문에 그런가? 착착착 이렇게 책 넘기는 소리가 안 나서 빨리 찾으신 것 같습니다. 자, 35절부터 48절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객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미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손쉬기가 되어 주인에게 주실 분들을 마찬가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나.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으나 알지고는 생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를 곧 실하지 아니한 자의 발을 벌에 쳐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6년 그 서기 2016년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데 구속사적인 관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걸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과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에 우리가 그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은 날짜가 정해 있죠. 이미 왔다 가셨으니까. 다시 오실 재림. 근데 이 시기에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과연 이 둘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초림 쪽에 가깝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쯤 우리가 와 있는지 아니면 재림 그 가까이 아주 근접하게 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재림의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행히도 우리가 이 초림 쪽에 가까워서 재림이 아직 멀리 남아 있다면 적어도 한 중간쯤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때에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때에는 재림과 상관없다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 재림 쪽에 가까이 와 있다면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무도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재림에 가까운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2016년이라는 시간을 서기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인과 종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5절부터 36절,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라. 네네. 안 맞아. 네. 뭐라고요?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뭐 같이 되라고요? 네, 얘기해 보세요. 네, 이 36절 통째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치 뭐처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나가서 곧 일어나서 가서 문을 열어주는. 예, 그래서 그 문을 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인이 이 말씀에서 보면 주인이 외출을 했어요. 혼인집에 갔대요. 혼인집이 뭐 동네면은 금방 갔다 오겠지만 멀리 있는 혼인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이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종이 몰라요. 뭐 주인이 일일이 종에게 뭐 그런 거를 다 보고하고 또 종이 모르겠어요. 저는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의 근무 시간이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9 to 5인지 9 to 6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종이 근무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근무 시간 내에 오면 참 좋을 텐데 갔다가 멀리 갔다 돌아오는 그 시간이 길어서 한밤중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 주인이 뭐 종의 눈치를 보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막 후딱 이렇게 해치우고 오겠어요? 예, 주인은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한밤중에 올 수도 있어요. 종이 자고 있을 때. 그때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 왔다고 해도 종은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줘야 해요. 주인이 모양 빠지게 열쇠 꾸러미 죄송합니다. 모양 빠지지만 열쇠 꾸러미 이렇게 갖고 다니지만 막 진짜 막 부자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열쇠 막 이만큼 그걸 갖고 다니겠어요? 모양 빠지게? 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두들기면은 다 열어주고 막 맞아주고 이래야 폼나는 주인이잖아요. 그런 주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두들깁니다. 한밤중에. 그럴 때 종이 가서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고 있어도. 주인이 왔는데 계속 쿨쿨 자고 있으면 주인 못 들어와요. 열쇠가 없으니까. 누군가 열어줘야 돼. 그 일을 종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 주인인데 와서 두들겼는데 여봐라 문 열어줘 얘야 야 일어나라고 그런데 얘가 소식도 없이 계속 자고 있어요. 그럼 저는 아마 미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건 진짜 확 잘라 말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종은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의 임무는 그거예요. 종의 의무는. 좀 애석하지만 좀 요즘의 이야기로 따지면 좀 부당한 것 같지만 종인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종이라는 사람의 어떤 운명인 거죠.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좀 잘 와닿지 않죠. 요즘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웬만하면 다 아파트 살고 계시죠. 아파트 아니어도 요즘은 뭐 원룸이든 뭐 그냥 주택이든 간에 지금 제가 이제 열쇠 꾸러미를 보여드렸지만 열쇠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집 요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뭘로 들어가요? 네, 번호키 이렇게 띡띡띡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그 번호키 장치의 의무는 뭐예요? 주인이 언제든 들어오면 탁
열면은 불이 쫙 들어와주고 그래서 번호를 누르기 쉽도록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맞게 딱 누르면 디리릭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그 장치의 의무예요. 그런데 주인이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도 반응을 안 해. 그리고 번호를 실컷 맞게 눌렀는데도 문이 안 열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때려 부시든가 해야지. 바꾸든가 버리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것의 의무는 주인이 왔을 때 열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재림을 약속하셨죠.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날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때 당시의 옷은 우리처럼 이렇게 아래 위가 분리된 투피스의 옷이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잠옷 중에 그런 거 있나요? 이렇게 통짜로 이렇게 된 옷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옷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머리만 쑥 넣어서 이렇게 입는. 그러니까 뭐 거추장스럽죠. 그러니까 좀 뭔가 일을 하려면 이렇게 허리띠를 해서 좀 몸에 이렇게 딱 움직이기 쉽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이해할 거예요. 5분 대기죠. 그런 개념.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5분 대기조처럼 항상 막 이렇게 풀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주인을 맞을 준비. 그리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 지금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여러분이 고용주는 보통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아니 종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종은 뭐 잠도 안 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제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비유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여러분 한 면만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갖고서는 종 뭐야 주인 뭐 이런 주인이 다 있어 완전 부당한데 이거 노동 거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게 보면 비유가 성립이 안 돼요. 이 비유를 할 때는 주인의 입장에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입장에서 비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쪽 면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그 반대쪽에서 보면 이 비유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멀리 갔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두들겼을 때 그 소리에 단번에 알아차리고 와서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 가족이면 당연하겠죠. 여러분의 배우자 또 아이들은 아빠 이러면서 와서 만져주는 건 당연하겠지만 가족도 아닌 사람이 한밤중에 이 소리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고 반겨준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거는 뭐 주종관계를 떠나서 얼마나 기쁘고 또 반가운 일일지 모를 겁니다. 자, 그런 종에게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 종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대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인이 그렇게 열어주는 반겨주는 종에게 그 종을 거꾸로 대접한다라고 표현해요.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떼를 띠고 그 종들을 가야지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
2경이나 3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요때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옛날이니까 그때는 한참 잘 때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아마 초롱초롱 눈을 뜨고 있을 시간이겠지만 새벽 3시까지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마 다 쿨쿨 자고 있을 시간이라고. 그때 왔을 때 종이 와서 문을 열어주면 깨어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주인은 그 종이 너무 기쁘고 또 갸륵하고 고마워서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그 주인이 그 종의 수종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종의 관계. 그렇게 주종으로 따지니까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반겨준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대로 우리를 섬겨주신대요. 기뻐서, 고마워서, 갸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죠. 너무 기쁘다. 네가 나를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다니 여기 앉아라. 내가 너를 섬겨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기쁨이 크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축복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38절 마지막에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복받은 이제 운수대통한 거예요. 한껏 그 전에는 청소도 막 개판으로 해놓고 말도 잘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한 건으로 주인의 총애를 받게 되는 거죠. 너무 예쁜 거예요. 모든 걸 막 맡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 준비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뭘 해야 될까요? 뭘 준비하면서 있어야 될까요? 당장 적금 들던 거 다 깨놓고 그죠? 회사도 이번 달까지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뭘 할까? 하여튼 옷도 새 옷으로 딱 세팅을 해놓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입을 옷 준비해놓고 뭐 그런 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계세요. 42절, 43절.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지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청지기의 비유, 요 뒷부분의 이야기는 청지기를 얘기하세요. 청지기도 뭐 종하고 사실 비슷해요. 그런데 약간 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약간 여러분 옛날 뭐 이렇게 중세 시대 이런 거 보면 하인과 집사와는 좀 뭔가 다르죠. 그냥 하인은 뭔가 시키면 그냥 하는 그 정도. 근데 집사는 그 주인이 뭐 백작이나 이런 어디 갔을 때 그 집을 전체를 관리하잖아요. 전체 관리하고 또 뭐 재산이라던가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조금 개념이 약간 달라요. 청지기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약간 집사 같은. 교회 집사님 이런 거 말고 그런 집사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집사, 그 청지기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해야 돼요. 자신이 주인이 없을 때 그 집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 그 청지기 집사의 의무인 거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다 그만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준비하고 그래서 매일 목욕 제기하고 매일 흰옷을 갈아입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성경책을 착 펴놓고 경건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무릎 꿇고 기다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기다리고 그걸 기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작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막 본 나라가 한번 떠들썩해진 적이 있어요. 그분이 예언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말을 듣고 다 그만뒀어. 다 그만두고 그분 따라서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다른 나라로 막 도망가고 이랬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죠. 또 멀게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92년도 1992년 10월 28일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직장도 다 그만두고 학교 가는 것도 그만두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남편과 자식들 나 몰라라. 근데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막 옷 목욕제기 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그날에 맞춰서 모여서 한 군데 모여갖고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다미선교회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 많아요.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제 끝이 올 것이다.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이 언제인지 분명히 온다고는 했지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다 그만두게 해요.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갖고 현금화해서 가지고 와. 다 모아. 어차피 이제 끝나니까 필요가 없어. 다 갖고 와. 그래서 다 모아놓고 막 이제 나눠서 쓰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재림은 반드시 온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는 것 아니다. 틀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뭐예요? 영재에게 맡겨진 일이 뭘까? 침묵하는 거. 여러분, 영재가 지금 하는 일이 맡겨진 일이에요. 학교 다니는 거, 예배하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 그 일과 함께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이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복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복음.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그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긴 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혼자 구원받고 혼자 잘 살고 내 가족들 아무도 교회 안 다니고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나만 교회 와서 나만 구원받고 끝.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구원받도록 하시려는 뜻이 있었던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시대라고들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 뉴스를 보면 약간 여러분 뉴스에 약간 좀 이렇게 말하는 거라지만 또라이 같은 사람들 있죠. 별짓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만 보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을 갈구하다가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들 하죠. 여러분에게 이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요즘 데이트 폭력 되게 많죠. 데이트 폭력도 많고 또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진 후에 약간의 보복성 뭐 이런 폭력도 많잖아요. 뉴스에 요즘 매일 뭐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정상적이지 못한 그 사랑과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사랑받기 위해서 관종이 되고 관심받고 어떻게든 그 사랑을 갈구하고 막 이래. 약간 비정상적으로 나가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받은 그 사랑이.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처음에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랑이 없어서 갈구하고 있는 갈급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으면 좋죠.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돼요. 사실. 재능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막 대박을 터뜨렸어. 너무 잘 돼. 나만 신나갖고 막 쓰고 막 물 쓰듯이 쓰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주시면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걸 원하셔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막 나 잘났다고 막 쓰는 거죠. 펑펑펑 쓰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사업하다가 사업이 정말 대박이 터졌어요. 너무 잘 돼. 예.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대박 터지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좀 그렇게 뭐 부럽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진짜 대박이 터지니까 진짜 부러워요. 돈의 단위가 달라졌어요. 돈 쓰는 단위가. 예,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상하죠? 돈이 많아지면 사고를 쳐요. 돈이 많아지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막 이렇게 없던 욕망도 생겨나나 봐.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해요. 막 술, 또 남자들은 여자, 그리고 활락, 심지어는 어떤 분은 진짜 저는 마약에 손대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 쾌락의 끝을 추구하다 보니까 막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손 대는 거예요. 뭐 돈은 있고, 그러니까 뭐 쉽게 하는 거죠. 나중에 진짜 그게 쫄딱 망하고 다 잃고 건강도 잃고 그런 분들 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가져가십니다.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어요. 달란트들을 왜 줬을까요? 그것들을 사용해서 성경에 보면 신약의 고린도전서 같은 데는 보면 나오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 내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공동체가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튼튼해져 가도록 하려고 달란트를 줬는데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란트가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죠. 다른 사람에게 줘.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잘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응애하면서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면 아마도 다 여러분이 받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이면 좋을까?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주인이 좋아하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팀 계속 구하잖아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데 이 귀한 재능이 달란트를 썩힌다. 악기 잘하는데 이 달란트를 썩힌다. 저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예, 노래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못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올바른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 청지기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궁금해해요. 예수님, 지금 이 얘기가 참 좋은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4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거 무섭죠? 여러분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고 잘못하면 그래 몰랐으니까 하는데 알고도 잘못하면 더 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지? 제가 얘기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알아버렸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들었지? 그러니까 2016년 2월 21일 날 설교 시간에 너 들은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또 그때 들었던 거 기억하지? 어떻게 사용했니? 또 어떻게 살았니? 보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많은 것을 받은 거 가지고 그냥 혼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많이 받은 만큼 또 물어보세요. 그 많은 거 받아서 다 어쨌니? 그거 다 어디 갔어? 물어보시냐고. 여러분이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잘 사용하시고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자랑스럽게 여기 있어요. 보세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잘했어. 여러분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다시 돌려드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는, 우리 주변에 나눠주는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